2월 19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온유 당했으니 나도 온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와 같이 완벽한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천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욥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닥쳐온 고난이라는 것이 전혀 이유가 없이 닥쳐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알 수 없는 천상에서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죄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다 라고 한 가지 정의를 내리고서 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죄성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인데 우리 안에 온다고 할 때에 바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이들은 인생 자체가 다 고난이다 라고 쉽게 정의를 내려버리고 무책임하게 살기도 합니다. 욥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기인되지 않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물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고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꼭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완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욥,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조차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든 것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물질도 풍요로웠고요. 자녀도 10이나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성결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방탕할 수 있는 잔치가 있었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그렇게 세심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닥쳐온 재앙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먼저는 도둑과 또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로 인해서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자녀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렇고요.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낼 수 없고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욥을 보면서 욥이 다 누리던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거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영적으로 첫 번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껏 누려왔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수고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것을 잘 경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다 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끝마치게 하실 것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말로는 적신으로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바로 이 믿음이 첫 번째 있을 때에 고난의 문제 앞에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욥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자기 자녀들조차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온 것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20절에 예배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성도들이 그 길을 가면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입술에 찬송을 담고 앞서가신 주님의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확신 가지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드셔서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 앞에 엎드리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일들을 보지만 욥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3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우리에게 닥쳐온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갚는 것처럼 지금 이만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운운해요. 그가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것이죠.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허락하시자 그에게 이제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일어났다. 그것이 사탄이 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또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입니다. 내 몸, 내 건강 장담할 수 없고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갑자기 또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 모습을 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다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데 심지어 자기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부스럼 병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틈타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천상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욥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바로 사탄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틈탄다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고 이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 마음에 틈타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내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내보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일 잘 안 되고 그 모습 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정작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겪게 됩니다. 이것이 다 사단이 틈타오는 그런 악한 역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특별하게 사탄을 대면하거나 사탄과 맞서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는 자신이 취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취하며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인의 틈타 있는 사단의 잘못된 것, 그 거짓된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제껏 누려온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려온 복이었다라는 것을 잊고 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잃어버리고 나면 나 없다라고만 여겨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미 누렸던 것 복이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만약에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면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14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잃어버린 것을 내 거 잃어버렸다라고 절망하며 그렇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7편의 이 고백과 같은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섰더니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의인도 이유 없이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고난 중에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욥의 아내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빨리 죽으십시오. 그럼 고통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빨리 끝내길 원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대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먼저 오시든 또 나를 먼저 부르시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다가오기까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엎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켜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며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깨닫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님 앞서 가신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의 생명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